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신이 오셨다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죄와 사단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고 희망찬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 역사를 예수님은 주로 유대 땅 갈릴리에서 이루셨어요. 갈릴리 곳곳에 예수님의 부드럽고 능력 많은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기회가 되시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성지 순례를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기 전까지는 뭐 갈릴리 지역 가면 뭐 갈릴리 지역이 뭐 성경에 뭐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고 말았는데 진짜 성지 순례 가서 그래도 갈릴리 지역을 가서 예수님이 이곳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갈릴리 중에서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많은 사역을 이루셨어요.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 지금도 가면 그 당시 베드로가 살았던 집터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터 그 주위에 그 기념하는 교회도 세워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 장소도 지금 기초가 다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시며 특별히 가버나움에 그 중심을 두고 많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복음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나서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국은 뭐예요?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그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 전체를 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행하신 3대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시면 늘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 말씀 가르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주님이 이 땅에 사신 사역의 첫 번째예요. 그 말씀 가르치는 사역에 교육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 데려다가 12제자 키우는 사역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은 가는 때마다 병든 자들을 뭐예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실 때 사역 중에 또 하나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귀신 들린 자들을 뭐예요? 자유롭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더 이상은 귀신에 눌려 살지 않도록 자유함을 갖도록 선포하신 그 사역을 이루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3대 사역인데 이 전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가 오늘 주님은 잘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오늘 14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은혜 받기 위해서 읽은 말씀 중에 첫 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요 14절 바로 전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마귀와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사건이죠. 자, 예수님이 아버지 밑에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 아버지 밑에서 이 공생의 복음 역사 시작하기 전까지 뭐하고 계셨어요? 목수로서 평범하게 일을 하고 계셨어요. 성경에는 어느 곳에서 요셉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안 나와요. 그래서 요셉이 죽은 다음에는 아버지를 이어서 목수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돼서 33세에 예수님을 부르셔서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인간 죄를 사함받는 죄사함을 말하는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 위에 뭐예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임하신 성령, 그 성령의 인도함 받고 광야에 갔어요. 그때도 4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사역의 원인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을 떼놓고 그냥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자, 오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과 싸워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40일을 굶어서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마귀와 3차전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이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딱 들어오시니까 벌써 소문이 사방에 쫙 퍼져갖고 사람들이 와! 그 얼마 전까지 목수로 있었던 그 예수가 성령 충만해갖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대.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가서 항상 가르쳐요? 외당에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정해 놓은 성전이고, 그 외에 각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모여서 이렇게 하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영어로 시네거그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러 회당을 가서 뭐 했어요? 첫째, 15절 가르치심에.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성경학자는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뭐예요? 다 알고 계셔. 그 성경 말씀을 다 알고 계신 것도 성령과 연결하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어. 성경에 기록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기록된 건 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람이 기록했어. 그 뒤에 진짜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역사에, 말씀 역사에 근본도 성령의 함께하심과 능력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오늘날은요, 성령님과 말씀을 분리시키려고 해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랬더니 무사람들이 뭐 했어요? 칭송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와서 가르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안 가르쳤나요? 아니죠. 원래 회당장,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뭐예요? 성경을 가르쳤죠. 근데 그들이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별 은혜 못 받는 거야. 주로 가면 무슨 얘기 들어요? 하지마. 문제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짓지 않고 진짜 말씀대로 살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면 그게 뭐예요? 감동으로 와닿는데 자신들은 뒤에 숨어서 이중적으로 욕심대로 살고 세상 거 다 누리고 착취할 거 다 착취하고 기득권을 가진 자로서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면서 말로만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주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뭐야 맨날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릴 때는 그 회당에 들어간 백성들이 다 얼굴을 못 들고 죽은 듯이 또 죄인 취급당하면서 야단받느라고 은혜를 못 받았어.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뭐야? 와우! 오우야, 왜 이렇게 은혜가 되냐? 이거 웬일이야?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 자체가 되셨고 순수함의 자체가 되시고 말씀 그 자체가 되신 삶을 사셨기 때문에 와 신선하다. 뭔가 다르다. 사람들이 칭송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요 갈릴리에서 이렇게 막 다니다가 당신이 자라났던 어렸을 때 자란 곳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에 오셔서 또 안식일에 16절 보니까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게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딱 섰어. 근데 그때는요 우리 같은 이런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두루마리. 그 선지자 이사야기를 누가 이렇게 두루마리를 딱 펴서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에서 여기 뒤죽 이렇게 하시더니 뭐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록한 말씀이 기록된 곳을 딱 찾으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는데 18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시고 예수님이 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책을 딱 덮으시더니요 예수님이 21절에 보니까 뭐라며요? 그들에게 말씀하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말이야? 오늘 이 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이 오늘 그대로 실현됐다 이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 이 일을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이제부터 드리는데 오해를 하거나
절대 오해를 하거나 또 목사님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이런 말을 하나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이사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으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첫째, 가난한 자에게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한다. 두 번째 뭐예요?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뭐에서 포로됐겠어요? 죄에서 포로된 자. 마귀에게 포로된 자. 그 다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 멀었다는 거 영적으로 뭐야? 눈이 감겨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잘 견뎌. 누가 눌러요? 마귀가 우리를 눌러요. 자,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면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면서 은혜의 해를 이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700년 전에, 예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된 예수님의 이 일이 예수님 오셔서 하셨어요. 그러면 이 일을 예수님이 떠나고 천국 가시면서 누구에게 맡겼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누구나 무슨 일을 해야 돼? 주님 하신 일 똑같이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혹 제가 말하는 것을 누구를 어떤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해서 뭐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하는 건 다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오늘날 이건 다 빼고, 너무나 이걸 많이 빼고요. 우물 파줘서 물 먹이는 일, 밥 주는 일. 그래서 가난한 나라 지역의 사람들이 일단은 선교사들이 오면 다 뭘 기대해요? 먹는 거예요. 좀 더 사역에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옷도 다 대줘요. 집도 다 대줘요.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매개체로 시작이 돼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겠죠. 아멘. 그런데 만약에 계속 사역이 먹이고 주는 것만,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만 계속 한다면 그 사역 자체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더니 이미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 말 때 서양 사람이 들어와서 서양의 종교를 가르친 거야. 법적으로 사형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로 가신 분들 중에 예를 들면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분 갔는데 복음을 전하라는 건 뭐야? 법적으로 안 돼. 그래서 학교를 시작해. 병원을 시작해. 의사니까 병원을 시작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와우, 야, 이거 동양의학으로는 한약 먹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병, 오래된 병들 이런 것들은 뭐 고치는데 갑자기 뭐 어디가 부러졌거나 잘라졌거나 막 이러면 이거 서양 의술은 뭐야? 바로 그걸 막 수술해갖고 붙이고 막, 야, 이거 대단하네.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의사를 양성하고 막 이런 건 뭐 국가에서 허락하죠. 이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서서히 나중에 이제 복음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매개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 교육이든 먹이는 일이든 뭐 가난한 사람에게 집을 주든 뭘 하는 이런 일들,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목적이 그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건데 복음 전하는 게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마 선교하시는 분들이 다 복음을 직접 전해서 예수님처럼 이런 역사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역들을 일단 하죠. 분명한 건 예수님은요,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전하고,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냥 물질적으로만 가난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영적으로도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가난한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뭐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도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몰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보면 뭐야? 다 가난한 사람이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여러분, 그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부족해. 겨우 뭐 세끼 먹고 살 정도인데 세상 사람 볼 때 가난해. 그렇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알면 우린 뭐야? 부자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모르는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해. 그리고 마귀에게 눌리고 죄에 눌린 자들, 포로된 사람들을 뭐예요? 자유하게 해줘.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갖고 안 보이는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자유롭게, 죄에 눌린 자들을 다 자유롭게 해주는 이런 은혜를 전파하는 이 일을 하러 주님이 오셨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도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는데, 예수님도 여전히 성령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붓듯 부어져서 그 능력과 성령으로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말 그대로 거예요.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주고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해주는 이 예수님의 이 땅 지상 3대 역사를 선한 일을 행하셨다. 영어로 착한 일, 우리말로 착한 일이야. 여러분, 우리는 착하다는 일을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자, 지나가는 사람, 배고픈 사람, 내가 뭐 사 먹으라고 돈 주면 아, 참 마음도 착해라. 그러죠. 참 착한 애다. 그 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 자랄 때 동네 막 지저분한데 나가서 막 쓰레기 같은 거 줍고 이렇게 해갖고 동네 깨끗이 하고 뭐라 지나가는 사람이, 어른들이 아이고 착한 녀석.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깊이 깔려있는 착하다는 것은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 밥 먹여주고, 예? 옷이 없는 사람 옷 주고, 그러니까 구제, 딱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구제하는 거야. 도와주는 구제 사역을 착한 일이라고 생각해.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착한 일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다 뭐야? 계속 먹였어야 되잖아. 옷 없는 사람들 다 계속 옷을 줬어야 되잖아. 예수님이 딱 한 번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먹이고 12광줄 남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또 해달라니까 뭐라 예수님이 너희가 선한 영적인 거를 원치 않고 그냥 떡만 원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떠나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사람 계속 밥 먹이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옷 없는 사람 계속 옷 주려고 오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구제 사역을 하러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죄와 마귀에 노예된 사람을 다 풀어주는 이 모든 것을 오늘 뒤에 보니까 42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부터 여러분 얼마나 착한 일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자신만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끝에 가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해놓고 거기도 뭐예요? 병든 자에게 손 얹으니까 병이 낫고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쫓기고 새로운 방언도 하고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자신이 한 일보다는 뭐예요? 이 땅에서 그거 한 것도 다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러면 그 약속대로 더 큰 일을 행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은요 바울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지나가는 거야. 그림자만 밟아는 거야. 병이 다 났어. 예수님의 그림자를 밟았는데 병이 났다는 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더 큰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 12년 된 혈루증 앓는 병자가 난 것이 놀라운 기적인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예수님 그림자를 발로 밟았더니 병이 났다고는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에 뭐야? 발을 댔더니 병이 나. 그 다음 나중에 뭐예요? 사도 바울이 차고 있던 에이프린 앞에 부엌에서 입는 뭐예요? 요리할 때 그 행주 이거를 가지고 와서 그걸 댔더니 그 행주를 만지기만 하는 거예요. 병이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도 예수님이 한다고 말한 것도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일이 전부 이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와서 기름 부음 받고 할 일, 이 일이 그대로 이어져서 제사들을 통해서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그 일이 계속 돼야 돼야 안 돼요?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적으로 잘못 배워서 그런 일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역할 그 초기 교회, 초대교회는 있었지만 그 후로는 뭐야? 없어졌다 이렇게 갖고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이상한 양반이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것뿐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미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기름 부음 받고 이 땅에서 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믿고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요 어떨 때요 갑자기 영화를 보든지요 무슨 슬픈 얘기를 듣든지 어두운 생각을 하면 마음이 어때요? 우울해지잖아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우울해지지? 그 우울한 것을요 내가 그냥 개선하는 거야. 우울증 마귀가 들어서 잡아버려요. 그때 예수의 이름 뭐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내 속에 들어와 나로 하여금 우울한 생각을 하게 한 이 마귀를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 욕은 누구한테 해야 돼? 마귀한테 해야 돼. 마귀 새끼야. 이 새끼가 떠나. 마귀님 떠나주세요. 떠나갔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거쳐 삼았는데 내가 왜 떠나? 마귀가 이러고 소리치죠. 여러분 진짜 화가 나서 야단치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에 쥐새끼가 들어왔든지 도둑이 들어왔든지 여러분 지금 집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게 있으면 여러분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이렇게 속삭여요? 어마어마하게 세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4장 14절부터 44절까지는요 전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한 대로 그 사명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한 첫 시작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사렛 자기 동네에서 얘기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잘 듣고 나더니 이 사람들이 다 뭐래요. 야 은혜로운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 뒤에 오래 22절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크게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말씀을 전한 분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제가 병은 나아라 다 받아들였다가 가만히 있어. 목사님 나랑 똑같은 목사님 사람인데 저 목사님도 뭐 풍할 때 풍하고 뭐 틀림도 하고 뭐 밥도 먹고 뭐 화도 내고 뭐 똑같은 사람인데 뭐 목사님 뭐 말한 게 뭐 에이 괜히 말이야 내가 아멘하고 그랬네. 별것도 아닐 텐데. 여러분 아무리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은 내 속에서 사람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전 지금도 이길 수 없어요. 제가 24살이면 전도사라고 해봐야 얼마나 어려요. 근데 어디서 믿음이 나오는지 정신병자인데 병원에서 엄청나게 독한 약을 먹고 그거 안 먹으면 너는 또 자살해야 하고 그런 약을 먹는 사람을 제 성경 공부 자리에 앉혔는데 하나님 믿는데 예수 믿는데 그럼 당장 그 약을 끊어. 근데 그 말을 그 사람이 또 끊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뭐야 아무 이상 없어요. 지금 선교사로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돌아섰다가 아이고 나보다 나이도 몇 살 안 먹어 더 안 먹었네 나랑 뭐 비슷하네 뭐 지나 나나 뭐 개낀 독끼리네 뭐 지도 보니까 뭐 술이나 먹고 뭐 그랬다며 뭐 예수 믿기 전에 뭐 맨날 아치고 그랬다며 뭐 내가 그 말을 왜 듣고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았다가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실은요 사모님들이 남편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잘 못 받아. 왜냐하면 매일 세상적인 걸 인간적인 걸 보니까. 근데 은혜 받으려면요 지금 내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양반이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저 소리를 하는구나. 그러면 은혜 받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이요 자기 남편이 너무 정말 너무너무 볼 것이 없어갖고 아이고 아무리 뭐 목사님들이 또 부족하다는 우리 남편은 목사지만 너무너무 부족해서 솔직히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그래 네 목사님 남편한테 매일같이 안수기도를 받아라. 아니 인정도 할 수 없이 못나게 보이는데 근데 순종하고 봤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부흥될 뿐만 아니라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보고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순간에 그 역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3절부터 이런 말씀하는 거야. 야 니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하는 속담이 있지 않냐. 의사가 병을 막 고쳤는데 하면 너 네 병을 한번 고쳐봐라. 이렇게 하는 속담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너 가버나움에서 무슨 행한 일이 많았다는데 우리 고향 역시도 한번 해봐라. 들었거든. 가버나움에서 벌써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걸 듣고 이제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하는데 한번 해봐. 그럼 우리가 한번 볼게. 이게 지금 믿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적으로 벌써 보고 시험해보는 거예요? 시험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회를 가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그래 어디 능력이 있나 한번 보자. 이분이 기도하면 내 병이 낫나 어디 보자. 절대 안 낫습니다. 누가 하면 하나님이 알거든. 여러분 주님 날 거 믿습니다. 주님 저분을 통해서 역사할 거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멀쩡히 이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또 말해요.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 없다. 니네가 벌써 내가 이 나사렛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뭐예요. 낙지치기 하고 구슬 먹기 하고 애들하고 놀고 다 봤거든. 아이고 거기다가 아버지 따라서 뭐야 대패질 아들 목수였거든. 아이고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야.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은혜스럽지? 들리는 말에는 뭐야 가버나움에서 했지? 여러분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저에 대해서 목사님이 기도만 하고 말만 하고 다 낫는다고 여러분 마음에 믿어질 때까지 나는 기도 안 해줘. 형식적으로만 해줘. 여러분이 기도 부탁하면 해주지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생기면요 그냥 제가 그냥 무릎아 나라 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거예요. 더 먹고 오래 말할 거 없어. 가난은 떠나가라. 그러면 그때부터 가난의 영은 떠나는 거야. 알코올 위신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몰라와요. 그 다음이요. 이거 참 예수님이요. 그런 영적 상태를 뭐라고 무슨 예를 들며 설명하냐면요. 자 봐라.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갔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과부가 이스라엘에도 무지하게 많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시돈 땅으로 보내. 그리고 거기 이방 여인 사랍다라는 한 과부가 있어요. 사랍다야. 이방 시온 땅에 사랍다라는 곳에 한 이방 여인의 과부야.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자기하고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밀가루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그거를 또 뭐라 그래요? 나를 주라고 네 먹고 죽지 말고 나를 먹여. 근데 이 사랍다의 과부가 뭐예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마지막 먹을 거야. 이거 마지막 먹을 건데 이거 죽고 나면 죽어. 이제 먹을 거 없어. 근데 그거를 그 목숨만 바꾼 거예요. 아들 목숨까지 담보 잡혀 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로부터 뭐야? 야, 기름 빈병 갖고 올 때는 다 갖고 와봐. 계속 기름이 쏟아져 나와. 여러분 참 묘하죠. 근데 이스라엘에 무지하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내가 뭐야? 저 안 믿는 이방 땅에 그 사렙다에 시돈이라는 곳에 사랍다에 있는 한 과부 이름도 없어 따로 그 과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해서 명령했더니 그 과부는 믿었어. 그래서 그 과부는 그 흉년 동안에 기름이 끊임없이 나와서 다 살아났어.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먹지 못했는데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인 거야. 와서 그 사람 하나 낳고 왔어. 왜냐면 그 사람은 믿었거든. 그 사람도 처음에는 안 믿었죠. 아니 요단강은 우리나라에 있는 강보다 더 더러운데 내가 뭐 강이 없어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못해서 여기 와서 이 더러운 물에다가 7번을 들락날락해. 그것도 선지자가 뭐예요? 얼굴이나 봐줘요?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종한테 시켜갖고 빨리 가라고 가서 저 요단강에 물을 넣으라고. 여러분 그런 무시당하면 여러분 얘기 들어요. 목사님 기도도 안 해주고 사모님한테 대신 하라고 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요. 여러분 마음에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는 걸 이렇게 이유든 저렇게 이유든 많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네? 얼굴도 안 봐. 아예 나와서 보지도 않아. 기도방으로 왔는데 그것도 장군이
이 예를 들면서 한마디로 너네는 다 뭐야? 너네는 은혜 받을 준비가 하라는 거야. 안 돼 있어. 여러분, 눈앞에서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안병이 뚝뚝 떨어져도 은혜 받을 자가 아닌 거야. 소용없어요. 깨끗하고 치껏 보고 나서 뭐라 그래. 암만 해도 저 친구 최면을 거는 것 같아. 최면. 안 하는 거야. 다 서로 짜고 하는 거야. 짜고 저렇게 말하면 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말할 때 이 사람들이 뭐 했어야 돼요? 회개해야죠. 저희들이 당신을 요셉의 아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시험해보고 잘못했다. 회개한다.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28절에 보니까 뭐예요? 다 듣고 화가 났어. 그리고 나서는요,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쫓겨나서 그 언덕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 나사렛 지역 그 산도 저희가 가봤어요. 가더라요. 밀면 떨어지면 그냥 예수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줘요. 지금 이들이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한 사람이 아니야. 다 회당에 나와서 뭐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소위 오늘로 말하면 크리스찬들이야. 근데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딱 보고서 요셉의 아들, 저 목수 아들이잖아. 그러면 저 가난한 가버나움에서 큰 역사에 뜬다면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많은 그럴듯한데 속에는 다 뭐야? 이미 이렇게 인간적으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역사는요,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런 거 은혜 못 받아요. 아유, 지난주에 예수 또 예배 나와서 다음 주에 와서 뭐 있겠나? 그런 무슨 역사가 있어?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려면 뭐야 돼요, 여러분? 많이 회개해야 돼요. 조금 회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쌍소리 들어가면서 욕 먹어야 돼요. 여러분, 어떨 때 화나요? 누가? 에이 개새끼 하면 화나잖아요. 에이 쌍년아 하면 화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새끼 쌍년아 소리 듣고 싶어요? 아이고, 그거 들어가도 안 돼요. 회개 절대 안 합니다. 진짜로 안 해요. 해갖고 내가 말씀을 얼마나 안 해. 알기는 뭐를 알아. 알기는 네가 알면 뭘 얼마나 알아. 역사를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성도들이 아닌 나사렛 동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특히 부모가 크리스찬이라 모태신앙 가졌다고 교회에서 자라고 늘 교회의 걸 본 사람들, 기대감도 없고 역사도 없어. 차라리 주님께 야 이 새끼야 소리 들으면서 회개하는 게 낫죠. 정말입니다. 그건. 얼마나 보세요. 난 내 자신 보면 너무 무서워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희생이 오고 내가 이거 따라가면 내가 죽겠으면 뭐야. 끝까지 이유를 대.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 그거 하고 죽어나는데 평생 주님 위해 산다고 하고 막 바쳐놓고도 그 어려운 걸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아는데 적당히 살면서 믿음 있는 척하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냐니까. 예수 똑같은 예수님인데 당신이 자란 나사렛 회당에서는 뭐야? 역사가 안 일어나. 예수님이 점잖으시네. 저렇게 자기를 쫓아 죽이고 막 하면 야 이 새끼들하고 욕을 하고 막 두드러 패버려야 되는데 예수님 그러면 역사 안 해요. 그냥 물러나요. 자, 그러면 저 사람들 다 망한 거야.